레위기 19장 말씀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의 핵심 주제는 2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뭐죠?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너희라고 했고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이 거룩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 때 그 행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또 풍성케 한다고 그러는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 깨끗하게 살아라, 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어떤 부담감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진짜 개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나요? 이웃을 뭐 한다고요? 그리고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거기서 거룩의 핵심 개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11조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만 인애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어떤 율법이나 윤리의 부담으로 보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새 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굉장히 다가와요. 성경 말씀이 10계명이 율법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관련돼서 지켜야 되는 법인데요. 그 법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대주제는 사랑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랑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활에 실천하기를 바라요. 자,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해요. 또 이웃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 보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면 더 강렬한 법이 되죠.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집 지을 때는요, 건축법에 그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그 아파트 같은 데 문 열면 그 발 닿는 곳에 보면 이렇게 우둘투둘투한 거 있죠? 그거를 법으로 하도록 그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돌보아주는 사랑의 개념,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거룩이고 이웃에게 거룩인데 5절에 보면 지난 시간 그 반복할게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봐봐요. 제사가 5가지였잖아요.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 태울 번자거든요. 제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건데 제사장만 먹어요. 또 그 다음에요, 화목제, 그 다음에 또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이웃하고 나누어 먹는 제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물이 양이나 살찐 염소거든요. 그걸 잡아요. 잡아서 본문 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된대요. 근데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거 뭐죠? 남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남기지 말라고요? 너 때문에 저축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거룩의 기존 개념이거든요. 그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으로 드렸던 제물이 이웃에게는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 참 재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죄 지어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먹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먹는 거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알죠? 그 사람의 아들이 홈리하고 비느하스예요. 그들의 죄가 2가지인데 그 중에 큰 죄가 하나가 뭐냐 하면 화목제물을 드려갖고 그 고기를요 나눠줘야 되는데 솥에다 삶아요. 왜 삶을까요? 보관용으로 오래 두려고. 그래갖고요 삼지차 같은 쇠갈고리를 집어넣어갖고 걸리는 건 다 자기 건데요. 이 솥에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쇠갈고리 있으면 걸리는 게 한두 개일까요? 몽땅 다 걸리죠.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걸리면 내 거다. 안 나눠줬어요. 그걸 갖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물건으로 팔았겠죠.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결정적인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남으면 불사르고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셋째 날을 먹는 거는 왜 가정할까요? 나누는데 시간 걸리지 말고 다 나누어서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형제들하고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소고기 한 건 사오면 1kg 사오면 목사님 집에 200g 갖다 주고 또 나눠 먹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거 안 나눠 먹어도 집에 다 살아요. 물론 가난한 성도도 있지만은 제일 큰 나눔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 요번에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은혜롭더라. 요번 주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는데요. 아, 재밌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나중에 끼워 넣었잖아요. 그 녀석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리더도 하고요. 보니까 노트에다가 대학생처럼 필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놀랬어요. 야, 우리 애들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불만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휴일학교 있다가 폐지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대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설교가 어려웠는데 목사님은 오늘은 성경을 우리 어린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줘서 너무 좋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데, 17살부터 19살짜리 애들은 좋아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샥 웃으면서 자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꼬마가, 휴애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연호도 또 싱글벙글 하고 이제 꼬마들이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목재물의 재물을 우리는 은혜로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을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항상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날마다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그 은혜를 나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들어가야겠는데요. 또 구체적인 삶이 이제 나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할까? 첫째로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인생의 넉넉한 날이 있죠? 그 풍요한 날에 이웃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9절부터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땅에서요? 너희 땅에서. 땅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요. 이럴 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제요? 세 번째 보면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뭐 할 때요? 거둘 때에 나오죠. 그죠? 9절 봅니까? 곡식 거둘 때라는 말이 뭐죠? 내 수입이 생길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내가 물질이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에,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생활비와 넉넉함이 있을 때에 이런 말이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은 실제로는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얻을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너희 땅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것이 사실 없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중에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은 내 거라는 소유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누릴 때에 연약한 이웃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본문 9절에 보면 밤 모퉁이까지 다 뭐 하라고요? 거두지 말고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지금 요즘에는 농지정비를 해서 이렇게 논도밭도 반듯반듯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긴 대로 밭을 만들어요. 그런데 소를 갖고 곡식을 털기도 하니까 구석까지 가려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한 해 동안 농사 지어갖고 저 끝에 거 남겨두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아까워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밥알 하나 남기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았죠. 농사 짓는 집은 밥 남기는 거를 아주 안 좋아해요. 그게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요. 내가 수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곡식을 거둘 때 내 노동력에도 필요 이상으로 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웃의 몫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한 달에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으면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먼저 하나님의 목, 그 다음에 식구가 4명인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공평하게 나눈대요. 4분의 1로. 내 아내의 목, 또 아이들 둘의 목, 그 다음에 자기의 몫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놓고 자기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자기 거 하나도 없다네. 그래서 내 몫은 없음. 이렇게 계산하고 가족들한테 부양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밥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거룩을 더 안 지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줘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로 받는 것만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공짜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팁도 잘 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팁 잘 안 줍니다. 왠지 압니까? 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믿는 사람은 되게 가혹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을 되게 많이 먹고 투정도 많이 한대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맛에 반찬이고 밥 마시고 다 기억도 안 나니까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 떼소리로 몰려오면 식당에 안 좋아한다는 거죠. 집사님 그럽니까? 집사님은 안 그럴 거고요.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거룩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아주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아주 훈계하고 설교는 잘하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너무 독한 의만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축복을 나누는 것으로 거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라고 말하는데 10절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은 없으면 양식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런데 포도원의 열매는 없어도 살까요? 못 살까요? 살죠. 밥은 먹어야지만 커피 없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가난한 자의 것을 몫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생필품을 지급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기뻐하는 삶의 즐거움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배고픈 5,000명 먹인 것이 아니고요.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 걸 먼저 하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이웃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곡식은요, 저도 기억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원래 농사를 지면 곡식은 거둘 수가 있죠. 근데 포도나무 열매는요, 한 해 농사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밭을 못 사니까 포도나무를 죽을 때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이 뭐죠?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인데 나무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상추 심어서 한 달이면 따먹는 거는 가능하지만
포도나무 심어서 먹을 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삶의 생존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10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 다 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포도원의 열매를 뭐 하라고요? 다 따서 그 집에 갖다 주라고 말했나요? 따지 말고 좀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열매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들에게 거룩을 실천할 때 그들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최소한의 노동으로 얻어먹고 살게 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따면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었다는 것보다는 내 노력의 수고를 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긍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공정책의 대가는 그 케네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책이 미국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도 그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강 있잖아, 강 같은 거. 강 같은 데 옆에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거요. 그거 안 해도 다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공공사업, 근로사업을 참여하도록 해서 국가에서 쿠폰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것보다 일하고 먹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원리죠,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두바이에서 이름 글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거룩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굉장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3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9절과 10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9절과 10절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에게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11절은요, 이웃을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죠. 도둑질하는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호하지 않고 뺏는 겁니다. 도둑질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속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임수가 도둑질이죠. 위에는 건강한 과일 넣고 밑에는 썩은 과일 넣어서 파는 거, 이런 거 도둑질 아닙니까? 가져오면 먹을 수도 없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뭐 한다고요? 예, 거짓말하는 거, 진실하지 말하게 해서 자기 이익을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1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이웃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도 도둑질이죠, 그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죠? 착취라는 말은 뭐예요?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품꾼의 삭슬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저녁에 뭘 바라고 일합니까? 삭슬 바라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는데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참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밤에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잠을 자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달에 월급 하나 보고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한테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을 산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생활에 필수한 부분들을 다른 원자재를 사는 데 쓰고 내일 줄게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에 줄 수 있는 건데 왜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둡니까? 내 주머니에서 그게 돈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게 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회사에서 횡령죄로 사장들이 그 재판 받는 거 보시죠? 근데 횡령죄인데 그 사람들은 횡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내 회사에서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요, 사장도 정해진 월급만 받습니다. 그 이상은 그가 못 건드려요. 법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도 고용인에 불과한 건데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차린 회사인데 생긴 돈은 내가 다 가져가야지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재산으로 착각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의 권리를 항상 보호하고 권익을 챙겨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강조점은 13절에 밤새도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 놓고 욕심으로 자지만 그 주머니에 돈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돈으로 받으니까 하루 안 받는다고 뭐 너무나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품삯은요 양식으로 줬다고요. 그러면 그 양식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가족들이 먹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품꾼이 하루를 넣는 건 일당은요 하루살이 벌이에요. 근데 이런 절박함을 부유한 자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세한 일을 통해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일반 학교 다닐 때 월급달이 됐는데 참 그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 직접 그 많은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다가 옛날에 통장에 넣어줄 때 아니거든요. 봉투를 갖고 와서 꼭 본인이 전달해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갖다 줘요. 저녁 때 갖다 주는 거하고 아침에 갖다 주는 거하고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많이 달라요. 하루 종일 그놈의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보관하느라고 쩔쩔매지만 그래도 받았다는 것과 저녁에 기다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염두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는 도둑질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빼앗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권리를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은 상대의 약점